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5년 어버이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여 효도하며 순종하며 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더 가정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모든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성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뜻만 바라보며 살겠노라 다짐하며 살지만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뜻보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는 연약한 모습에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 경건에 힘쓰며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깊이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님을 더욱 사랑으로 공경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부모님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노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몸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진학과 취업,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친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가정 속에 억울하게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 없도록 지켜주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며 뽑힌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화합되며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민생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쌓여 미래세대 상림교회가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헌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통하여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들며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돌보는 신실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실하게 세워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상형을 능히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로 고쳐주옵시고, 때때로 찾아오는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2025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인사하시겠지만 제가 말씀 초반에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위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쏟으시고 양육하시고 또 모든 아픔도 감싸 주시면서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우리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보니까 이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선율이가 어제 돌이었대요. 선율이 결혼할 때까지 살아 계십시오. 예. 건강하시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고등학생인 효상이란 고1 학생인데 집안 형편을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이 직업도 없고 가정을 꾸려 나갈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왜 그러면은 알코올에 완전 찌들어 가지고 알코올 중독, 그럼 폭력이 나오고 여러 가지 온갖 그 가정의 어려움이. 그래서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다른 병명이 아니라 간경변증이라는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심하니까 간 이식이 필요하고 간 이식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또 이제 그 간 이식할 수 있도록 신청도 하고 했지만은 많이 밀려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이제는 아버지가 그 수술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보통 보면은 간을 이식한다든지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이제 가족들이 또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검사하고 다른 형제도 검사하고 오늘 이 아들 고1 효상이도 검사했는데 다른 식구들은 맞지 아니했는데 이 효상이가 거의 100%가 맞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효상이가 이제 학업을 중단하고 수술대에 올랐다 그럽니다. 오르면서 이 효상이가 그죠? 안산에 있는 모 교회 정말 학생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친구였거든요. 이제 어머니는 교회 나오지만은 아버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안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수술을 위해서 그가 이제 수술대에 간 이식을 하면서 그가 이 어린이 이 고등학생이 기도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대로 적힌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토록 전도했으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린 이 간 한쪽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효상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둘째치고 자기를 위해서 간 이식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 듣고 회복되면서 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참 고맙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효상이가 다른 이야기야. 술 마시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은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간을 이식시켜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당연하겠죠. 우리 자녀이니까 그 간 이식하는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생명을 이제는 자기가 낳은 아들 그렇게 힘들게 하고 술 마시고 어렵게 했던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들이 그렇게 희생했다는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효상이가 그 수술을 앞두고도 계속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도 또 당연히 또 그렇게 간 이식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요즘 여러분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면은 가족도 안 해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나타나잖아요. 자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 바로 부모가 내게 베푸신 그 은혜, 힘들게 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또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월 8일 우리가 지났잖아요. 지났지만은 오늘 5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그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를 어찌돼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모두가 자녀라는 그
소임에 그 책임을 우리는 다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정 안에서 해야 될 가장 으뜸이요 중요한 것, 즉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그런 자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걱정을 끼치지 않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마음을 편하게,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효도한다는 그 의미보다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겠나. 그렇죠, 여러분? 뭐 잘 되는 거, 그죠? 실제로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잘 되는 것이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혹시 올해까지 우리 자녀들이 막 너무 바빠가지고 어버이날 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시간 내서 오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억지로라도 오라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굴 못 봐요,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뭐 생신이든 어떤 계기가 되면은 힘들어도 오라 그랬어요. 또 혹시 또 걱정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라 그래요. 그래서 얼굴을 봐야 돼요. 요즘 과거만큼 예전은 잘 안 모이는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맺은 관계가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올바르게 계속 진행되어져야 어떻게 보면 사회성의 그 모든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보시면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부모를 향하여 어떻게 효를 행하라는 겁니다. 효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녀로서 가장 귀한 것, 오늘 말씀은 그죠?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은 이렇게 절기라든지 이런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되면은 이 본문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했던 거 똑같은 거 하면은 목사가 게을르다 그럴 거고 여러 가지 좀 생각하니까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에게 올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보니까 에베소 이 6장 말씀을 가지고 몇 번이나 제가 설교했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주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로서 가장 귀한 거 첫 번째는 순종 곧 효도입니다, 여러분.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효도하는데 뭐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은 어린아이들아, 청소년들아 이렇게 시작 안 해요. 자녀들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자녀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녀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자녀잖아요. 그죠? 또 한편에 부모도 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그죠? 성도님, 장년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란 그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아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뭐 손자, 손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 지난번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나 인간극장을 한번 보니까 장수를 많이 하시니까 보통 3대인데 어떨 때는 4대가 있는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4대가 있는 집안인데 그 할머니가 그죠? 연세가 드셔도 한 백수를 하시니까 며느리가 그때 보니까 79인가 그래요. 79인데 아들, 딸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일 어른 어머니, 시어머니가 백수 하시면서 79될 그 며느리에게 다 시켜요. 어때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 밑에 아들, 딸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어도 위에 어른이 계시면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이것은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아버지께만 순종해야지. 그죠? 어머니하고 대화해 보니까 어머니하고만 통하니까 아버지는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어머니와 함께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너희 부모라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순종하라. 이건 현재 명령인데 이 말은 그죠? 되도록 할 수만 있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한 번, 두 번 순종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또 이 순종하다의 그 뜻은 뭐냐? 자녀들아 너희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부모의 권세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모는 그죠?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그죠? 스스로 큰 적은 나중 되면 있겠지만은 어릴 때 보시면은 없어요. 부모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순간을 통해서 자라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 아픔을 여러분 가다 보면은 애가 막 아파서 응급실에 데려갈 때 보시면은 그 부모 그 특별히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면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온갖 정성 자기 그 어떨 때는 어떤 부모는 보면은 응급실에 갈 때 보면은 맨발로 가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자녀를 아프니까 그런 힘든 시간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에 그죠? 이것이 앞에 보면은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뭐냐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효자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자, 같이 갑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번제물로 드리라. 저 가는 도중에 이제 거의 다 달아서 이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준비됐는데 그 어린 양이 없습니다. 제물이 없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준비하시겠지 올라가자. 네, 그래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준비하신 제물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이삭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돌았어요? 왜 이러십니까?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평소에 어떤 관계를 맺었냐 이 부분 속에서 보시면은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산제물 되실 것을 예표하는 하나의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의 사랑을 갚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사랑의 빚을 진 자거든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 있잖아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효도할 때 우리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1장에 가 보시면은 자녀가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때 거기 보면 패역한 모습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불효하고 패역한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혹독한 벌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은 일 하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자녀로서 가장 귀한 거 부모 공경 곧 효도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로서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죠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공경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경의 마음이 담아서 자연스럽게 순종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효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아들 대신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 보이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온 마음을 다하여 최대한 높여준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때 공경할 때 마음은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설교하면서 저도 늘 찔림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자녀하고 생각해 보면은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예. 부모님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보면은 자녀 이야기하면 거기에 해가지고 강가라 집에 가야 되는데도 어른들한테 가야 되는데도 뭐 애 때문에 뭔 일이 있어 못 갑니다 하고 이야기해서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삶의 모습에 이런 모습도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공경을 해야 되고 효도해야 됩니다. 또 한편에 보시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기력이 쇠하시고 기억력도 또 여러 가지 몸의 상태가 그저 예전만큼 못하면은 또 불완전한 모습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노아지 않습니까? 나중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하치를 드러내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함이 막 나머지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함은 막 조금 소문내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깨에 그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치를 덮어주는 그 부끄러움을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해서 나중에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 셈과 야벳은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리 아버지 그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훌륭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신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달라진 우리 부모님의 모습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보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결혼하신 우리 또 자녀들은 우리 자녀의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녀가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를 또 복양하고 효도할 겁니다. 여러분. 2절 후반부의 말씀 보면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5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계명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째 5계명 사람과의 관계의 출발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5계명 잘 지키는 사람 나머지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5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5계명 뒤에는 약속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보시면 약속이 없고 그냥 그 계명만 그 자체만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으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남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에서 기본이 되는 수 있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자녀가 가장 귀한 것 우리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순종과 공경이라는 사실, 효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로서란 말이 뭡니까? 자녀의 도리를 다 함으로써 아들, 딸로서 우리 부모에게 아들 역할, 딸 역할 잘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행할 때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내가 잘되고 삶의 질을 그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삶의 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냐? 잘되고 장수하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신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으로부터 모든 식구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효도하는 그런 떨어져 있어도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아니하고 또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 그래서 그 요셉은 110세까지 산 것도 살았지만 살아있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가 그냥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자, 룻기서 보면은 룻은 그죠?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봉양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제 이 3년 전도에서 한 30가정 우리 반찬해가지고 맛있게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배달해 드렸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배달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올라오실 때 보면은 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꽃을 다셔야 돼요. 학생들이 시간 내가지고 또 다른 날 못하니까 오늘 해가지고 열심히 꽃을 달아드리면은 나는 필요 없어 하지 마시고 다셔야 돼요. 그 마음을 담아서 하잖아요. 또 뭐 있죠? 예.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그 복도에 지금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다음에 여기 벽에도 보면 편지 그 엽서에 글도 있고 옆에 또 꽃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찍어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야, 남들이 보면 그렇지 뭐 사진 찍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꼭 찍어야지. 맞죠? 예, 예약했어요. 꼭 찍으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혼자보다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같이 찍으시고 나는 혼자면 혼자 찍으시고 옆에 동무하고 같이 좀 찍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제 그냥 이렇게 카메라에 사진을 한번 담아봤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예쁘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께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감사하게 받으시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랑과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식사도 많이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면은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니까 받으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서 오늘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우리 모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모두가 정말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우리 모든 성도 가정 우리 자녀들 또 모든 개개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 자녀들 마음을 담아 우리 어르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마음을 또 순종하며 공경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속에 온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히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평안하고 위로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자녀들은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우리 부모님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며 효도 잘할 수 있는 우리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귀하게 사랑으로 모든 자녀를 양육하신 모든 어르신과 효도하며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성도들 가정과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특별히 오늘 등록한 귀한 대학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